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지난 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제 평화의 미래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의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미래의 모습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꿈꾸게 하셨고 그걸 보게 하셔서 그걸 이제 요즘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다른데 싸우고 다투느라고 애쓰지 않고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는 집중하는 그런 세상, 무기 버리고 다 농기구를 만든다. 그 비유를 그렇게 함께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폭력을 그치고 내면화된 폭력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란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총칭해서 제가 만나고 싶은 미래라고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둘째 주일인데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일 설교를 진짜 두 번 다시 안 올 주일처럼 설교 준비하면 여러분 좋으실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저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런 설교는 매주 막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근데 가끔은 한 번씩 괜찮죠? 또 필요하기도 하고 오늘 그런 주일입니다. 제가 고장났어요. 고장났는데 차를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몰았어요. 차를. 야 이러면 사고 나는데 좀 이따 사고 나는데 좀 이따 사고 나는데 근데 차도 옆에 쌩쌩 달리고 목적지에 시간 맞춰 가야 되고 하니까 고장난 거 알면서 차를 계속 몰았어요. 지금 제 상태입니다. 이런 지 얼마나 됐냐?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 고민하자고 한 겁니다. 사실 저 조만간 서요. 근데 이제
무슨 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 안 하려고 그렇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였는데 요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제가 중요한 또 그 저한테 중요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해설과 함께 제가 그걸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또 노학교의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너무 무겁지 않게 메시지에 압도당할 정도로 그러지 않게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 아버지예요. 그럼 다윗 아버지는 왕이었을까요? 다른 직업이었을까요? 농부였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왕조가 출현한다는 얘기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왕도 아니고 물론 다윗의 아버지라는 신분이 있지만 다윗의 아버지인 농부인 사람 그 자체로는 아무 직책도 없었던 이 분을 끌어들여서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또 다른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난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조가 이제 멸망해요.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해가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살았던 그때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근데 이사야가 여러분 1장 1절에 어떻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짧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남유다의 거의 최고 전성기가 이제 막을 내렸다라는 말이에요. 우시야 왕 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탄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너무 자기가 잘했거든요. 진짜 좋은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선 넘었죠.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분양하려고 그러다가 나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은 해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이제 예언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다는 내리막길입니다. 계속 망해가고 그러다 결국 소멸하게 되기까지 이제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자 그런데 다윗 왕조라고 하는 그래도 융성하고 부침이 있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꽤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건강한 면도 있고 그런 큰 나무가 자랐는데 다윗 왕조라는 그게 이제 베어 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 베어지고 나면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거기에서 싹이 돋아가지고 새로 열매 맺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왕조 누굴까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예언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따르는 교회가 생성이 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자꾸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궈가고 이 전체의 과정에서 왕자가 비었는데 그 왕자에 이제 하나님이 앉으셔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완벽한 통치하겠다. 근데 예전 왕조랑 달라.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 더 가능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셔서 새로운 세상 그래서 평화의 미래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미래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게 이제 그 뒤에 다 본문이에요. 유명한 구조 오늘 찬양도 그 어렵다는 사막의 샘이 넘쳐 여러분이 이런 뭐 그림, 문학, 뭐 미술, 어떤 예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상상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이게 되게 강렬한 의미잖아요. 아이가 막 독사구에 손 넣고 살모사구에 손 넣고 뭐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뭐 다니고 같이 살고 뭐 등등등 해서 이 2절부터 한 3, 4절까지는 5절까지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세세히 읽어보시면 완벽한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여지고 그리고 그 세상의 내용을 이제 이미지처럼 그려 보여준 게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미래를 상상하고 우리가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앞에도 좀 깔고 함께 나누고 싶은 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빌어서 여러분이 좀 이 대림의 기간에 자기를 만나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자라는 얘기를 한 셈인데 지난주에 오늘 그거에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끝까지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폭포나 낭떠러지 같은 데로 뚝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바다도 있지만 지구가 둥그다는 거 의심 안 하시죠? 보지는 않았어도?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끝까지 걸으면 누굴 만나요? 나를 만나요. 내 등에 도착합니다. 요게 제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증인이 되라. 세상 끝이 어디예요? 이렇게 따지면 자기예요. 사람이 자기를 잘 안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피해서 다른 데 몰두하고 집중해서 그냥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알면 너무 무섭거든요. 부인 욕, 남편 욕, 자식 욕, 대통령 욕, 남 탓을 막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탓은 못 견디거든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정직하게 자기를 만나면 이 재앙의 원인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사람이 못 견뎌요. 그래서 그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어쨌든 의역해서 얘기하면 자기가 제일 무섭다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기를 본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살면서. 누군가 그러고 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실 이런 사람이야. 이래 라고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되게 슬퍼지거나 이렇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난 평생 몰랐어. 막. 근데 봤으면 봤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너무. 여러분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딱 정말 부합하는 주제를 만나서 이 얘기를 준비하게 된 건데 소설가 중에 이승우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승우. 근데 이분이 이번에 산문집을 냈어요. 고요한 읽기라고. 근데 딱 첫 번째 수록된 글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그 글인데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 다 나중에 뭐 따로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제 설교에 많은 영감을 줬고 이분이 그 성경에 대한 신학하셨거든요. 지금은 연세 많으시지만 어쨌든 신학하셔서 글에 되게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 저희한테 제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를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자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어요. 이 글에서도 그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시간. 그래서 뭐 소설이나 이런 거 예를 들면서 호두알 같이 탄탄한 감옥에 갇히게 된 어떤 사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서 문이 닫히고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랑 갇힌 거예요? 아니, 독방이라고 쳐도 자기랑 갇힌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피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야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보게 되는데, 그때는 자기를 본다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눈은 여러분 자기 빼고 다 봐요. 근데 딱 하나 못 보는 게 있는데 자기를 못 봐요. 우리 눈으로는. 그러면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눈이 뭐냐? 좀 비약이 있지만 그게 이제 문학에서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내부라는 건 사실 이 공간의 안쪽, 우리 몸의 안쪽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용어로만 얘기할게요. 이 문학적으로 표현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논증을 따라가다 보면은 종교적으로 연결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보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고백하게 돼요. 아까 했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도, 여러분 요 배경 스토리 아시죠? 흑인 노예상이었던 사람이 회심하면서 쓴 곡이에요.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에서, 영국에서 이제 국회에서 노예제도 폐지하고 이런 소재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도 그 사람이 나와요. 이 찬양 작곡했던 평생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요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한테 했던 고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했던 고백. 제가 20대 중반쯤에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장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때 시절에 이런 고백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뭐였냐면,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잊히지 않았구나.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 기도했던 문구는 기억이 나는데, 왜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저 눈물로 과거를 씻었습니다. 그때 진짜 몇 년 동안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 살던 나도 나고, 그때도 소중한 인생이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다른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졸업 시험 보던 날, 졸업 시험 다 보고, 제가 아주 이름도 없는 학교 다녔지만 졸업시험 그 해 저만 붙은 거 아시죠?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에 다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근데 그 졸업시험 보고 돌아가던 날 너무 마음의 짐이 이제 확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가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차역으로 걸어가는 한 30분, 40분 정도 걸어갔는데, 한겨울에 걸어가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저 그거 할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그 기억나요. 온도랑 습도랑 제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또 한 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 시작하고, 현빈이 유빈이까지 있을 때였나?
지금 부모님 사시는 이 임대 아파트 처음에 새 거 짓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러 들어간 게 아니라 살러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집 괜찮나 보러 갔는데 여름이었거든요. 7, 8월로 기억나요.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세면대에 고개 받고 펑펑 울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 내가 이걸 누려도 됩니까?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제가 여러분 막 여기 계신 부분보다 뭐 더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이런 게 다 너무 은총같이 느껴지던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경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한 번 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은총의 시간이고 이제부터 제가 이 나무가 베어진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마음 못 잡고 그렇다고 밖에서 완전히 교회 목사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그렇고 이 두 가지로 씨름하면서 사실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인데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제가 너무너무 제가 싫은 거예요. 제 모습이. 그래서 새벽에 어디 강의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제 혐오가 극에 달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못 믿겠는 면도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막 의심도 되고 자꾸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제가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제가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하면서 제가 그 차 안에서 정말 애기처럼 울었습니다. 애기처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장났어요. 고장난 지 좀 됐어요. 근데 멈출 수가 있어야지. 애들은 내쉬고 교회에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일단 브레이크를 못 밟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아무튼 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마지막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이런 설교는 인생에서 2번 정도만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이번 주에 또 이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사랑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너무 제가 힘들고 제가 너무 싫거든요. 나라는 인간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수 있나? 이게 딱 마지막 최종 질문으로 또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점이 똑같이 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라고 그때도 자기 혐오 때문에 그 질문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나는 나 같으면 나를 버리는데 하나님 나를 안 버렸네요. 나를 잊지 않으셨네요.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이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단순히 자기애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인정욕구도 강한 사람인데 인정욕구가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주 이 생각 처음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사랑받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저항할 힘이 없어서 내가 그걸 자꾸 사람들한테 그렇게 손 벌리고 자꾸 했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떠오르는 거 얼굴이 가족들 얼굴이 노윤이는 억울함이에요 이게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저를 사랑할 수 있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인간이냐 이게 제 질문이고 노윤이는
이 억누름, 이게 정말 숙제인 것 같고, 본인에 대해서 미안함. 이 어린이는 뭐 이렇게 다 미안한지. 찬빈이가 자기 다 잘한대요, 맨날. 심지어는 배드민턴 배우고 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김용대보다 잘하는 것 같다. 얘가 이런 느낌이에요, 맨날. 몸만 이틀 배우면은.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그런 게 막 스쳐가면서 자신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각자 근원적인 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두운 면이고 우리의 부족한 면인데, 그림자인데,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뭐냐? 그 그림자에 빛이 든다는 게, 그 그림자, 딱 그 어두운 부분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게 신비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힘이 사라진 우리가 파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싹이 새로 돋습니다. 다 잘려나간 그 우람했던 나무에 흔적만 남은 그루터기에서 다시 하나님은 늘 새로운 걸 일으키시고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이전에 없던 완벽한 미래를 거기서 출발시키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실 새로운 사람이 되는지 방법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이러한 순간이, 이러한 시간이 언젠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어야 합니다. 반드시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시간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발견하시는 그 날이 있다. 반드시 올 거야, 그 날이.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교인입니다. 다 잘려나간 우리 삶의 남은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의 새싹을 하나님께서 틔우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그런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